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방금 읽으면서도 참 좋았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읽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참 이 마음의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있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처음부터 결론을 나눈다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우리 삶이 정말 더 풍성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어딜 가든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다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물 반컵 시리즈 잘 아시죠? 우리가 물 반컵 하면은 대개 떠오르는 그 시각, 어떤 그 반컵이 주는 교훈일까요? 그 너무나도 잘 아시죠? 물의 반컵. 우리 이 물의 반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물 반컵.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이렇게 변화가 됐나 봅니다. 이런 시각으로 물을 바라본답니다. 밑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보시면요, 물이 반이나 되어 있다.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 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낙관주의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시 보면요, 물이 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비관주의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가스와 물, 물리학자가 이렇게 본답니다. 물을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일까요? 초현실주의자. 또 다른 것은 절반은 비어 있다, 절반은 차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상대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어요. 물이 위에 차 있습니다, 아래가 비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상론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이것은 물이 아니다, 물이 맞는데 물은 이것 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회의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컵도 없는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허무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흥미롭죠? 물이 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물컵 반으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그 물 반을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저 바라봄으로써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갖고 바라봄으로써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내가 듣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생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바라봄으로 단순하게 이 물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혹은 내 생각을 통하여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 생각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왔을 때 또 달리 보인다는 것. 이것이 이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데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냐 그렇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보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줘. 내가 그냥 옳다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그냥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요, 이 부분은요, 이제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걸 쉽게 말해서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24장 32절에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저분한 포도원이네 바라보는 대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지저분한 포도원을 보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이것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생각을 함으로써 바라봤을 때 그저 보이는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에겐 게으름이라는 어떤 교훈,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저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그 두 제자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례자 요한의 선포로 인하여 그저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의 행동을 옮기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봄으로써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봄으로 느끼는 것,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저도 여러 번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면서도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상황에 쓰여진 서신이죠.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 끝으로 형제들아 생각해라, 좋은 것들 참 생각해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 속에,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이 한치 앞에 있는 그 법한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의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는 거죠. 선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이라 함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순수한 것, 정말 투명한 거죠. 깨끗한 거죠. 사랑스러운 것,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하는 것, 혹은 좋은 평판,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뭐죠? 덕이 되는 것,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칭찬이 되는 것, 내가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실 현실적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러기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했다는 것, 저는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내가 만약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내 상황조차도 이미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어떤 인사치레 혹은 형식적인 혹은 어떤 지식적인 답변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곰곰이 또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사역이 끝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마치 내가 버림받았다 느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오늘날 신약 말씀으로 이 신약 서신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보이는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칭찬이 되는 것, 격려할 수 있는 것,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순수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끊임없이 생각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게 오늘날 신약 말씀이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단순히 이 구절 자체로도 좋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터가 되었던 것이죠. 감옥이 사도 바울의 사역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시각이 변화됨으로써, 그의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었을 때 변화됨으로써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가 단순히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러했습니다. 다른 여러 구절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고난 당함과 상처와 또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만이나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죠.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참 원하는 그 유대인들을 구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처럼 풀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참 이 난관과 또 어려움과 또 이 감옥에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갇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돌을 맞았다는데, 이 돌을 맞았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다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이죠. 많은 상처와 또 형벌과 또 투옥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저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쌓인 수천 개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를 두고 그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가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더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방문해야 합니까? 더 여러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까? 칭찬해야 합니까? 그의 상처를 보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의 상처를 그는 개인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8절을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했던 사람이었죠. 그 많은 상처들, 많은 어려움들, 그로 인해 내 몸에 마음에 정말 멍들고 상처난 이 괴로움과 아픔들, 나는 이것을 주 예수님의 자국이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자책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받은 상처였고,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자신도 그 자국들, 그것을 소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죠? 우리는 상처에 예민합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과 핍박들을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옮겨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그 이유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이 떠나고 싶은 때로는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처들을,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예수님의 자국으로 본다면요, 내 삶에서 그 어려움들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자국들이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겠죠. 불평이 계속 있겠지만 잦아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거기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을 통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이제 맞춘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만약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때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따라 살다가 그 겪는 상처들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상처로 덮는다면요, 그것이 나중에 훗날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게 된 자국이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본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본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리라.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단순함이었습니다. 단순함 개혁에는 어리석음으로 바뀌어 있다. 저는 되게 제가 단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정말 단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성숙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세상은 순간의 쾌락을 바라보죠. 하지만 우린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본 세상은 이 세상엔 끝이 있고 그 다음 세상엔 영원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 이 땅에서는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이 바쁘고요,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기 되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변화되는 세상이에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냐? 바로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언가가 순수한 것,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그런 필터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나의 행동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불평에서 감사로, 포기해서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제는 행하라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 디모데에게도 그 배우고 듣고 본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 그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변화가, 우리의 관점의 시각의 변화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려움 혹은 한계 혹은 내 상황에서 내가 이 4장 8절 말씀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4장 8절에 있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로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성장과 성숙의 표본,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가 됩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문제를 더 다양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객관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앞서 보여주신 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정말 나의 신분이 아니라 나의 이제 정체성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정말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배움으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곰곰이 4장 8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행동이 변화될 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게 곧 나에게 신앙적 성숙을 계속 읽어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본과 목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내가 순간적으로 단면적으로 본 것을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 4장 8절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계속 적용되고 계속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무한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악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내가 평소에는 못 봤던 어떤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참 어려워하고 쉽지 않아 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고 또 세워져 가며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을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행복과 또 이 성숙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죠. 어쨌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랑을 느낌으로 그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일은 일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무한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관점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궁핍한 삶을 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피인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문적으로나 이 집안의 어떤 가문의 어떤 스펙이랄까요? 그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따뜻한 데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궁핍함에 혹은 어려움에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배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아픔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싫어합니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예민합니다. 상처에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배웠다 합니다. 우리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이 4장 8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 내 관점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 행동의 변화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 8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발견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마지막 결론은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젠 생각을 달리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저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저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 안에 있었을까? 아니 거들떠 보지도 않. 그 보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정작 그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어려운 것도 잘 되는 것도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이 간증이 제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야. 너무 좋은 고 기쁜 고 경사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야.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누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참 그것이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4장 8절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발자취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한 귀한 말씀이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나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목사님께서 2절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항상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2장 말씀, 은혜된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죄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시면요, 우리의 이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질 것입니다. 나의 무거움이, 나의 한계가 예수님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부터 13절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은 지극히 작아지고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작년 2부에서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너 어둠에 헤매는 이여 큰 실망과 고난이냐, 구주 예수가 너를 부르니 곧 영원한 쉼 얻으라. 그 다음에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라. 제가 먼저 부탁해서 찬양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요, 찬양을 정하셔서 그 찬양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놀라운 참 부분을 좀 발견을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글 가사가요, 영어로 봤을 때 조금 더 이 후렴구의 가사의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께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그분의 아름다운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라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이것이 이 땅의 것들이요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 희미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통해서. 이 가사를 쓴 작사를 하신 분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요 이 가사의 의미가요, 저도 지금 이 빛을 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태양이나 혹은 지금 위에 천장에 있는 빛을 잠깐 바라보시면요, 조금 더 잠에서도 깨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더 활기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희미해져요.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뿌얘지죠. 이 빛의 그 잔상이랄까요, 그것이 내 눈에 있죠. 이 가사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빛이 되시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태양만 바라봐도 눈이 실명할 수도 있잖아요, 심각하면. 완전히 빛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께 내가 나아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해 오던, 내가 바라보던 이 세상의 것들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그것의 잔상처럼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빛이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으면 우리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죠. 그런 뜻이 strangely dim,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요, 이 세상의 것만 단면적으로 바라봤다면,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봤다면 이것이 처참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바라보니 이것이 더 이상 그 전에 내가 보고 느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저 바라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온다면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또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또 의로운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가 찬양 273장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이 가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어둠에 헤맨다. 우리 후렴할 때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서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 반주 다시 나와주고 각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